오늘 처음 오시는 새가족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계미에게 지혜를 얻읍시다. (1월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세상에 1월달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카렌다를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뭐 했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불 속 안에서 깊이 잠들어서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고 지각하고 결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한 번씩 보니까요, 사실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다 근면 성실한 분들만 계셔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안 오는 학생들한테 할 말이 꼭 있어요. 근데 오는 학생은 안 들어도 되는데 또 들어. 그래도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사신 분은 위로를 드리고,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이 겨울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깨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개미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 개미, 아니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셨죠? 개미는 크기가 한 1cm 정도 되겠고 몸무게는 약 1에서 5mg, 얼마나 가볍습니까? IQ가 얼마일까? 좀 궁금해 보세요. IQ는요, 측정 불가.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머리가 되게 나쁘다 보다. 그게 아니에요. 개미는 집단 지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길을 찾는데 가장 빠른 벌레가 바로 개미예요.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치 있죠 여기? 대답을 안 하시네. 맨날 가도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개미는요,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길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고요,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요. 일개미는 일을 하고, 병정개미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여왕개미는 여왕개미대로, 숫개미는 숫개미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은 얼마나 살까요? 일개미, 병정개미는 1년을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죠, 하루살이보다. 그런데 여왕개미는 놀라지 마십시오, 5년에서 10년을 삽니다. 이제 입이 벌어지네. 근데 게으른 숫개미는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개미 중에 숫개미는요 일을 잘 안 해요. 오늘 솔로몬은 잠언 6장을 통하여 게으름뱅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My son, 나의 아들아, go to the ant, 개미에게 좀 가서 좀 지혜를 배우고 와라. 여러분, 성경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리고 솔로몬이 어느 날 궁전을 거닐다가 개미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를 보고 깨달은 것을 이 책에 써놓은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개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배워라, 이게 메시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수 배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 뭔가 배우고 가야죠. 메시지 성경이 또 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놀 거냐? 지금 찔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너는 결국 찢어지게 가난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누가 감독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부지런한 개미처럼 새벽을 깨우고 전도하고, 어제도 여기 본당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만나올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교사하고 방송실에서 일하고 주의를 하는 개미 같은 사람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젊은이들이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 한탕주의, 종교 사기꾼까지 등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해괴망측한 뉴스를 경험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52억을 사기를 쳐먹었어요.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동영상을 운영하는데 동영상의 이름이 뭐예요? 길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슈가이브. 그럴듯하죠? 3040이 여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뜨니까 신기하니까 호기심으로 검색하다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일부 예배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을 자기도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세상에, 이 사람은 글쓰기 강사입니다. 썰을 잘 풉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먹은 겁니다. 자, 이 얼굴 상판떼기 한번 봅시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기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자로서 왔고, 나는 재림 예수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한 거짓 사기꾼이, 종교 사기꾼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자기한테 헌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하나 줘야 되겠대요. 전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2억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지금 독버섯처럼 자랍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수십억 개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루에 영상을 30개를 평균 봅니다. 유튜브 시청 평균 시간이 3시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유튜브와의 전쟁입니다. 교회로 안 오고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에서 배우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뭘 안다고 어떤 때는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말 같지 않는 질문을. 어디서 잘못 정보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교주를 따르면 안 되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대 남자가 그래서 자기 집에 슈퍼차가 3대고 자기 자녀 2명이 국제학교를 보내고 호화호식을 부부가 했어요. 지금 이제 칼날의 심판이 와서 지금 집중수사에서 구속에 지금 임박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구속해서 발본세본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빠집니까?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똑똑한 박사도 있어요. 왜 그런 데 빠집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해찬 전 총리가
사회장을 치렀는데 이분의 재산이 75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산의 51%를 사전에 유언장에 누구에게 주기로 했느냐? 가족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비서관 김민호라는 청년에게 51%를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청년은 아니고 결혼을 했어요. 관악구 달동네에 살아요.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차가 없어서 지하철로 출퇴근해요. 그런데 이에 찬 그 사람을 옆에서 몇 년 동안 요셉처럼 성실하게 개미처럼 도운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75억 중에 51%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다니는 회장님이 아들한테 안 주고 여러분에게 51%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실하고 개미처럼 근면하기 때문에 믿고 회사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웃을 준비하세요. 어느 농장 주인의 딸의 결혼식이 와서 이제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회의를 벌어졌습니다. 야, 이제 분명히 송아지도 잡고 암탉도 잡아야 될 텐데 누가 주인의 희생제물이 될 거냐? 우리 토론하자. 토론합니다. 소가 얘기합니다. 나는 일평생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농사졌지. 할 말이 없어요. 또 옆에서 개가 짖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왕 짖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도둑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짖지 못한 개는 개가 아니죠. 세 번째 닭이 뻑큐 하면서 옛날에 알람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밭농사를 잘 졌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물은 고개를 밑으로 쳐박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동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먹고 살만 비둥비둥 찌는 돼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돼지 바베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와 가정에서 쓸모없는 인간은 비참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누가 명태를 당하고 누가 잘리느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을 자르는 회사는 없어요. 다른 직원보다 30분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휴지통을 비우는 직원을 누가 자릅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섬기는 교회에서 9시에 출근하면 저는 새벽 6시에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또 와서 목양실에 불을 켜고 밤 9시 10시까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찮은 것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설악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가보셨군요. 저는 신혼여행 때 강숙희 씨하고 설악산을 갔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교육전도사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언감생신이에요. 그것도 미용실, 파마하고 불쌍해서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 설악산에 신혼여행은 가라고. 갔더니 그 정상을 우리가 찍고 왔어요. 여러분, 설악산 정상을 찍으면은 건강검진 안 해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증을 줘요. 설악산 정상 완료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지게꾼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라면과 컵라면, 물을, 식수를 그 50kg 되는 무거운 짐을 싣고 저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하루 3번씩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이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지게꾼이 1억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사는 동안 1억 원 기부해 본 적 있습니까? 성실하게 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개미처럼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처럼. 또 형과 같이 달리기를 잘하는 마라톤, 요즘 마라톤이 대세죠. 우리나라 심폐에 이 여러 가지 건강에 좋죠. 지금까지 50억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부지런해. 이 사람은 노는 날이 없어요. 매일 뛰는 거예요. 지구를 지금 7바퀴를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갑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개미의 교훈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개미처럼 조금씩 성실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장들, 여러분 가족 3명, 4명, 5명 꾸려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짜장면 먹고 싶어 아빠, 나는 탕수육 먹고 싶어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 5명도.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할 때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제자를 신중하게 뽑으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현민이와 지민이가 지금 찬양대 안보에서 궁금해하시죠? 지금 미국을 갔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10여 명을 뽑아서 항상 미국을 갔다 오고 또 다음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1인당 650만 원 비행기는 잡입니다. 이거를 현미는 군대에서 열심히 개미처럼 모아서 갔고, 지민이도 열심히 알바를 하고, 물론 부족한 거는 엄마 아빠가 도와줬겠죠. 여러분, 근면 성실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기회. 그래서 오늘 새벽 2시에 저하고 카톡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했더니 목사님 여기 토요일인데요. 13시간 차이가 나서 갔다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간단히. 서양 속담에 게으른 양은 양털도 무겁게 여긴다고 했죠. 독일 속담 잘 들어보세요. 게으름은 게으른 자의 머리에는 악마의 공장이 서 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요 3개월 1년 놀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노는 게 재밌어요. 한번 쉬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꽁돈을 국가에서 얻어먹을까? 맨날 영세민, 맨날 국가에서 그냥 실업수당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머릿속에 개미처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덕을 많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돈을, 세금을 많이 내시는 CEO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은 맨날 국가에서 받아만 먹는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세금을 내요. 80만 원씩. 우리는 떳떳하게 국가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바칠 건 바치고, 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87번 버스를 첫 차를 타고 동해선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사람이 몇 명이 탈까 자리가 텅 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새벽 5시에 만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지런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는 거 아십니까? 저들은 먹고 살려고 치열하게 첫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전역으로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미국에 20년 동안 백만장자를 연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자 되기 싫은 사람만 노맨 해보세요. 없잖아, 한 명도. 노맨. 그래, 우리는 다 가능하면 돈이 많으면 좋겠죠. 잘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백만장자를.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80%가 노동자요, 중산층이요, 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정상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을 너무 저주하고 재벌을 증오하면 안 돼요. 재벌 한 사람이 3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도 재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잡아야 할 생쥐 3마리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쥐잡기 알죠? 뿅뿅뿅. 자, 3마리 쥐 잡읍시다. 첫째, 나태쥐. 따라서 해보세요. 나태쥐. 이거는 때려잡아야 돼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게으름뱅이 성격. 두 번째, 자만심. 사람이 자만하면요, 그때 엎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꼭 다 정상에 올라가서 엎어져 버리거든요. 예? 우리 주위에 보세요. 연약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 번째, 과욕의 쥐.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해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다 같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도 어려운데 미국의 대통령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딱 이런 말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벽 4시에 평생 일어납니다. 나도 새벽 4시에 평생 일어나는데 나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새벽 시간에는요,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하고 이메일, 문자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오롯이 그 시간은 내 시간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음 주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번째 책을 탈고를 다 마쳤어요. 이거는 목회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저만이 갖는 저의 시간 안에 저의 취미생활, 칼럼, 글 피고, 책 쓰고, 주보 작성하고, 목회 구상하고 이런 거를 다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에 제가 3번째 까르페 디엠, 현실을 살아가라 이란 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50주년 기념을 삼아서 제가 작년에 만들 책을 1년 미뤘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추천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 유명한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포함해서 14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14명이 다 저에게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교수님들은 30년 전에 만났던 스승님, 그분들이 저를 뭐가 이쁘다고? 한성호 학생은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개미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근면성만 잃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제로야, 제로.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쨍하고 볕들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윗 보세요. 15살에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울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친구하고 PC방도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재산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낸 성실함. 요셉도 똑같지요. 국무총리가 된 것은 거저된 겁니까? 열심히 가정 총무를 성실하게 개미처럼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부지런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복권 당첨 바라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복권 당첨 명당에 줄을 서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에? 아니 1년에 한 번 재미로 사는 건 제가 봐드릴게요. 그런데 행운을 바라고 몇십만 원씩을 매달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따라서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일확천금 노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무리합니다. 비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 아니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어도 그거 모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딱 두 개예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녹슬어버렸어요 온전히. 그러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즉시 부사죠. 즉시로 나가서 장사여 갑절로 남겼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즉시 바로 내일을 미루는 사람은요 마귀에 속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설교 일리는 있네 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서 승리 못합니다. 맨날 일리는 있네 끝나고 가면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 깊이 우리 머리에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당장 살아가야 돼요. 개미처럼 성실하게 진실하게 운 바라보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꾀부리지 말고 찬양대, 교사, 방송실, 만나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새가족부, 빌립전도 요즘 춥다고 전도 안 하죠?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잠언 12장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맨날 꿈만 꿔. 내 100억 있으면 좋은데 맨날 나에게 빌딩 있으면 좋겠다고 맨날 꿈만 꿔. 근데 일을 안 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12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이 안 따른 사람도 그런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냥 게으러 터진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겨울 춥다고 이부자리에 깊이 자리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육체는
괴롭혀야 된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만을 빼려면 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PT도 하고 숨찬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몸을 쥐어 뜯어서 괴롭혀야 우리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배가 남산만한 사람은요, 자기 몸을 계속 살만 찌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몸을 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몸을 달아서 없애야 돼요. 아멘? 우리 몸을 달아서 없애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해서 이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겨울에 게으름뱅이가 되지 마시고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